시간 올려주신 은혜와 찬양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좀 가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어제부터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조금씩 가을의 풍경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우리의 몸이 거기에 적응하느라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한절기에 특별히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한 계절 잘 즐기시고 또 새 계절 준비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깨닫기 위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놓고 선생님이 학생들인데 어떠한 특별한 내용을 교육한다든지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대화를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는 교육을 좀 잘 하려고 우리가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많은 기자재들이 발달을 해서 뭐 프로젝트 빔이라는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시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같이 전화도 없었던 시대이고 또 하다못해 마이크도 없었던 시대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교육 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별한 대화의 기법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 들어가게 택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좀 재미있는 예화 좀 안 하냐? 딱딱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 귀에 잘 안 들어온다. 예, 맞죠?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은 훨씬 더 귀에 쏙쏙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 다음에 남는 건 예화만 남고 그 예화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안 나오니까 그게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비유를 적절한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데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도 어떤 때는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비유의 기법 중에 하나가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A라는 것이 있고 A는 이런 모습이었고 B라는 것이 있고 B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A와 B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또는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얘기하면은 그냥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사람도 A는 저렇고 B는 저렇대. 그렇다면은 나는 A 쪽을 선택하겠다 또는 나는 B 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게 얘기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근데 어떤 씨는 길에 그냥 막 떨어졌다. 다 사람 다니는 길에. 어떤 씨는 돌이 좀 많은 그런 밭이지만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있는 데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씨들은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 길에 그냥 막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까? 내가 뿌려진 씨라면 어느 밭에 뿌려져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것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바빠서 그냥 갔다. 율법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레위 사람이 서기관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도 그대로 갔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이 사람을 치료해줬다.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아,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우리한테 제사장처럼 지나가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저 얘기를 하면서 우리더러 저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한 사람처럼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저 비유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핵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대조가 되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이것과 저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것과 또 다른 저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뭐겠습니까? 만약에 두 개를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들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게 서로 비교되게 말씀하신 게 뭐와 뭡니까? 잘 모르겠죠. 이거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지, 이렇게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좀 알아차릴 텐데, 어렴풋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본문? 없으시죠? 뭐 교회를 조금만 다니셨으면 이 본문은 적어도 몇 차례 걸쳐 들어보셨을 거고, 설령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좀 비난하려고 이 본문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하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만 막 모아놓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6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이것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본문의 앞에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 뒤쪽에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오늘 사실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뽑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이걸 넣고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안 하시면 이 구절이. 아멘 하셔야죠. 자, 오늘 국어 공부하겠습니다. 뭐 하나씩은 공부를 해야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정하겠다. 그리고서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니까 별 무리가 없이 이 본문을 제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본문 앞에 탁 벽에 부닥쳐서 하마터면 본문을 바꿀 뻔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우선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국어로 우리말을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본문 때문에 한 절 때문에 아주 무진애를 먹었습니다. 한 주간. 한번 좀 저를 알려주세요. 3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은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를 만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슨 주머니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준 것 자체가 무슨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주머니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다면 그 주머니가 하늘의 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뭐가 보물입니까? 주머니가 보물이에요? 배낭이? 주는 것이 보물이에요? 구제하는 게 보물이에요? 만드는 배낭이 보물이에요? 이 배낭은 진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구제한 거를 상징적으로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한 게 상징적으로 주머니예요? 그럼 한 번 구제하면 주머니 하나, 두 번 구제하면 주머니 두 개입니까? 아니면 주머니는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한 번 구제하면 주머니에 요만큼 쌓이고 두 번 구제하면 거기서 2까지 올라오고 레벨이 세 번 구제하면 3까지 올라와서 그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겁니까? 뭡니까? 채우는 거예요. 보물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머니에다가 자꾸 뭔가 이렇게 집어넣으려 하는 건데 그 집어넣는 행위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거기다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보물을 쌓아놓는 거네요. 실제로 그 주머니 속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거고 그럼 주머니는 가상의 주머니예요. 머릿속에 있는 천국 어딘가에 있을 내 주머니. 거기다가 내가 지금은 천국에다가 이렇게 뭔가 저축을 못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알아서 저축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있는 예금 통장에 맡긴 금액이 하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보물을 쌓아놓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혼동스러워요. 왜? 그러면 주머니를 만들려고 했고 주머니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그 주머니 속에 뭔가를 넣는 건가? 주머니가 보물인가? 아니면 주머니 속에 넣는 무엇이 보물인가? 주머니 속에 넣는 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아주 혼동스러워서 2절 가지고서 제가 아주 일주일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준 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병의 꿀을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원래 오늘 본문을 하고 싶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니까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더니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아주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는 땅에는 처음 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다음 하늘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놓고 거기는 뭐라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아까는 해하며 그랬는데 이번에는 해하지 못하며 아까는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아까는 도둑질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한국말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위에는 쌓아두라 밑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반대말로 쌓아두지 말라 해요.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위에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 하고 밑에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위에는 밑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서 한국말만 알면 두 문장 써놓으면 위에는 긍정이었다 부정이 되고 부정이었다 긍정이 되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비교가 되는 게 마태복음에서 비교되는 걸 찾으면 뭐예요? 뭐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어쩌고 하는 일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무슨 일이 있다. 자, 뭐가 비교가 됩니까? 하늘과 땅이 비교돼요. 땅과 하늘이 비교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비유를 잘못 이해하냐면 이 비유를
보물을 이해할 때 보물은 자꾸 우리가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재물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쁜 거,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물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재물을. 마음, 이게 좋은 거니까 마음을 중요시키고 막 마음과 하늘을 연결시키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보물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보물, 재물, 돈이라고 해도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보물을 가지고 제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셨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도 잡고 설교 본문도 잡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이한신 목사도 이제 많이 세속에 물들었구만, 그런 걸 가지고 다 설교를 하다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이걸 본다면.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뭐라고 교회를 비난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교회의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바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에 가서 나는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너도 나도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기에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날로 부하게 되고 커지고 살이 찌고 있는데, 반면 이 사회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마르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하십니까? 하나님께 보물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고, 헌금을 해야지만 복을 받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한번 오늘 같이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이해한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배낭을 만드는 것이 그게 보물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다 차곡차곡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게 자선이고 선행이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자선행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일까? 구제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일까? 나보고 기부천사가 되라는 이야기일까? 기부천사는 못되죠. 매력시키는 거니까. 어쨌든 기부하는데 열심히 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 쪽으로 한 40%, 아니요 쪽으로 6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모든 자선과 선행과 기부의 중심에,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지, 그냥 내가 가진 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주면서 어떤 만족을 얻는다든지 또 그것이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해요. 사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심전력으로 철저하게 헌신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자꾸 우리들은 걸림돌에 부딪히게 된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좀 편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좀 걱정 없이 세상을 살려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에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려고 한 말의 본래의 뜻은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고 있던 너희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 길로 들어서자는 그런 부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내가 가진 소유가 될 수 있고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옆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나도 저렇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이지 뭐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나를 자꾸 잡아끄는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쳐라 하는 주님의 권면이고 주님의 부탁이다 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은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기자, 제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택한 이유에 하나가 더 거기에 있는데 누가복음 기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말 바로 앞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한 구절을 더 첨가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법, 이원을 가지고 물건, 보물은 뭐야? 재물이겠지.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하는 다이아몬드인가? 돈인가?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들한테 좀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보물은 나쁜 것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보물이 있고 보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보물을 물론 전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실로 얻는 게 전제지만 그렇게 얻은 보물이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얻은 보물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보물을 하늘에 잘 쌓아둔 사람들 두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했고 가르치는 일도 했고 성만찬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했던 가장 놀라운 지금까지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재산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에 거는 다 쉬워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중에 사도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 됩니다. 가르침이 있다, 교육이 있다, 교육하고 교육받으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성만찬하면 됩니다. 물론 성만찬도 잘못된 방법으로 성만찬이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책망을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성만찬하면 됩니다.
기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를 함께 나눴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위에서 강요한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 너희들 가진 것을 다 바쳐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의무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나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것들을 자기들이 가진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가능성 있는 해답으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내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까 그들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있을 수도 없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 번째 해답은 뭐냐면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사도들이 증언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들 안으로 확 들어오면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확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첫 번째가 연관된 건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주 예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는데 변화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주변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렇게 살아,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전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에서부터 뜨겁게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아서 열리기 시작한 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한 새 세계에 제일 먼저 비춰진 모습이 주변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합시다 앞에서 주도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할 것 없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냐?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눈이 떠지고 주변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 그렇게 봅니다. 공동체의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는 내적인 관련이 아주 밀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증언하고 그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참되고 바른 삶을 살려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과 재물에 대한 이기심까지도 녹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놀라운 변화, 그것을 설명해주는 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위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그 떠진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까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것을 나누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됐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팔았어? 너도 팔아야지. 너는 왜 안 바쳐? 너도 바쳐야지. 이렇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치는 사람도 기꺼워서 바쳤고 뭐 없는 사람 못 바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바치는데 나는 못 바쳐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못 바치고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고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규제해가지고 다 바쳐라. 없는 사람도 바쳐야 된다. 바쳐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파는 사람도 있어요. 좀 다혈질인 사람이죠. 뭐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좀 다혈질인 사람은 다 팔았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아마 또 받았을 거야. 다른 사람의 광고를. 왜? 다 팔고 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궁핍하게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파는 거 가지고 사도 주니까 아, 저 사람은 지난번에 다 팔아서 내더니 지금은 좀 궁핍하네. 야, 이 사람이 가지고 저 사람들 줘라. 아마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다 팔아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반만 팔아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10분의 1 가져와도 좋고 100분의 1 가져와도 좋고 내 마음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살게 됐는데 내 주위에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서 밥상에서 편안히 앉아 밥을 먹는다는 거 이거 난 너무 괴로워서 하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내가 당신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이 재산을, 이 소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그 의사예요. 발 앞에 갖다 바쳤다는 거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을 가졌으니까 이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한테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그럼 내가 감사를 시켜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까?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사람들은 못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칩니까? 바친다는 거는 신뢰 속에서 바친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구호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구호 단체에다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는데 기부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이 단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도 그걸 해가지고 한번 거기 일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교인들을 시켜가지고 다 써서 내게 했습니다. 어떤 단체 사람들을 부르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일하는 단체 아니죠.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 단체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기부한 것 중에 얼마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얼마를 정말 기부하는 데 사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그들의 뭐 평가서나 그런 결과서를 보고서 정해서 합니다.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다는 말은 사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 기자의 표현을 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비 꼬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굳이 교회에다 갖다 바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냥 찾아가서 도와주든지 내가 그냥 어떤 기부단체에다 기부하든지 무슨 교회에 나오는 거래.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왜 예수님이 자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약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게 한번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 순간에는 내 뭐든지 다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그럼 한번 다 내놓기로 합시다. 이러고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고민되는 거야.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바보였지. 그때 내가 왜 그거 듣고 좋은 생각이 나지만 그때 왜 그렇게 많이 낸다고 그랬어? 10분의 1만 낸다고 그럴걸. 어리석구나. 내가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먹고까지 이거 사람들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들 각자 책임껏 합시다 그러면 다 마음은 처음에는 막 뜨겁게 너도 할 거 없고 나도 할 거 없이 할 것처럼 하다가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자꾸 내 이기심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뭐 교회에다가 뭐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게 하늘에 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각자 알아서 합시다라고 각자 사람들 이렇게 하게 하면은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일주일만 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마음이 흔들려서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 그때 믿음을 갖기로 결심한 것도 대단하고 있는 거 이거 조금만 있다가는 마음이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으로 탁 넘어가니까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경고의 이야기고. 자 이렇게 다들 바친다고 하고서 또 바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정나란 나의 모습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럴 수 있을까? 나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물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여지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불평 없이 분배될 때 그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갖다 바치고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곧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제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싸우고 너희가 더 많이 가졌다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싸우니까 그 분쟁을 하고 구제하는데 막 장부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로서 하는 일이 7 집사를 세운 일입니다. 구제는 당신들이 좀 알아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어느 누구에게 더 가지도 않고 어느 누구에게 불평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 교회의 모습.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에요.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요거는 조그만 초대교회 처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는데 좀 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기근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에서 좀 돈을 모아서 재물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왜 이랬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 편지를 쓴 게 고린도서고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당시 그 옆에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들지만 연보를 많이 해서 도와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좀 함께 돕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서 1년이나 세월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교회에서의 분열이 막 생기니까 남을 돕는 일을 교회가 안 하게 돼요. 싸움질하게 되면 남 돕는 거 제대로 되질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한번 하십시오. 마게도니아 교회는 당신들보다 훨씬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을 부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여기서 모든 일에 넉넉하다는 것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넉넉하여 너그럽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된다. 내가 연보를 해서 그 연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연보를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첫 번째 목적은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부족한 거, 어려운 삶을 보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감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보를 모으는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도웁시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모으고, 또 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도 힘들 텐데, 그들도 어려울 텐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보내줬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좀 힘을 내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보를 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너그러워지고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놀라운 운동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온 교회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됩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돈목도 없고 이렇게 뭐죠? 좀 쓴다고 그러죠. 좀 쓰는 일도 없고 녹 쓰는 일도 없고 그래서 부식되는 일, 침식되는 일도 없고 도둑도 없고 걱정하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관계 속에서 다리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고 건너 온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까지는 그들과 나 사이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 일.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물 하늘에다 쌓아두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나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처음 교회 사람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